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11절 말씀을 12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 베다니에서 쉬고 나왔는데 제자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잎사귀가 말라서 시들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아예 20절 말씀을 오늘 읽은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뿌리까지 이게 다 말라버린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참 완전히 이 시들시들해진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이 말라버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참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 아니 나무가 말랐어? 이런 어떤 그 놀라는 표정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냐고 이렇게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교훈하고 계시는데 22절 끝절과 23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된 줄로 믿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담담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지금 제자들은 나무가 하루 사이에 이 참 뿌리까지 이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오늘 이 제자조차도 지금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한다고 되는 거야? 마치 뭐냐면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된다면 다 되겠다. 처음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과학 시대를 참 초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참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뭐든지 다 해내버리는 그런 참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하루 안에 나무를 뿌리부터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이 뿌리까지 나무를 다 말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베어낼 수는 있겠죠. 또는 중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뿌리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나무를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둔 채로
뭐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만 뭐 그냥 무성했던 이파리가 좀 시들거린다고 하면 그러는데 완전히 이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제자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제자들은 뭐냐면 믿는다고 다 됩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주님 편이에요? 이 제자들 편입니까? 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뭐 참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 참 예수님의 이런 견해가 지금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그 품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당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기도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글쎄 될라나 모르겠어. 참, 그럼 지금까지 기도하는 건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오늘 중요한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 가지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기적이네. 참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어쩌다 그래 되면 그건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색깔을 지금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기도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할머니 한 분과 이 세례 문답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십계명 외우세요? 예, 목사님 다는 못 외우지만 조금은 외워요. 한번 외워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신을 신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을 신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 할머니는 뭐 지금이야 다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하지만 그전에는 신발장에 이게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번번이 신발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많이 속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십계명을 설교하시는데 제일은 뭐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말아라.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귀는 다른 신을 신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말아라. 이렇게 이 할머니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보니까 참 웃기네. 이렇게 웃는 모습이지만은 우리 믿음도 참 내 멋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많지 않느냐. 아니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한 거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오해해서 들은 이 할머니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뭐가 당연하냐,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냐,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야? 믿음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기도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 주님의 응답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건 뭐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이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는 거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아니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하여튼 돈만 밀어넣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찬양 가사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들을 다 통과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광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나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뭘로? 믿음으로 산다. 말씀 붙잡고 나는 간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내 눈에,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대로 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굳세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에 나를 믿어라. 결국 오늘 다시 2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영토 안에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늘 연연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왕의 아들이 노예의 법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왕이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마음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세상 사람 날 몰라 준다 할지라도 나 또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왕비다 하는 이런 마음,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당연합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당연한 일입니까?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오늘 나는 이 약속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사람들, 그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이어가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렇게 살아냈다고 하는 내 신앙의 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하늘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 오늘 또 하늘의 시민권답게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복이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오늘 또 의심하는, 불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자녀로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붙잡히는 거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대로 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하나님 또 이제 한 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김장을 하게 되는데,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식탁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 선교사들 모두 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